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자주 되뇌이는 말 중에 하나가 돌이키면 살리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돌이키다라는 말 중에 긍정적 돌이킴과 부정적 돌이킴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악된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은 사는 길이죠. 하지만 오히려 고난의 때에는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했다가 고난이 좀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 다시 불순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부정적 돌이킴의 안타까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8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시드기야 왕은
민족의 멸망이라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해요. 히브리 남녀 노비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게 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사회적 고난은 공의가 실현될 때 해결의 단초가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죠.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자 다시 동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순종이 상황에 따라서 조변석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바벨론 침공이라는 이 고난을 잠시 면피하기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동기의 순수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기는 했어요. 그러나 위기가 사라지자 너무나 빠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언제가 신앙의 전성기였나 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쭤보았어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구동성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고난 중이었을 때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고난이 사라진 후에 오히려 신앙이 식어진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일 것 없이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만 해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며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조변석게 하지 않는, 그렇게 너무 쉽게 변하지 않는 진실한 신앙을 체득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나왔다가 다시 바벨론 이 군대들이 잠시 물러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종으로 삼고 동족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해달라는 거, 너무 기브 앤 테이크처럼 이거 해주시면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깨달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13에서 1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3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시는데 우선 율법의 총론인 십계명 후에 제사법이 나오고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바로 다음에 종을 다루는 것에 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제사법, 예배드리는 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종을 다루는 것에 대한 규정, 즉 종을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규정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법을 무시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방향을 잘 잡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영역이 한둘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민족의 위기 앞에서 사회적 약자인 종들에게 비인격적으로 행한 일부터 바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고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100%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죠. 그런데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영역 중에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약자들을 어떻게 내가 대했는가. 정말로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직장에 가서는 나의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 왕이 그것부터 바로 잡잖아요. 7년에 한 번씩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제도를 부활시키죠. 희년제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7년에 한 번씩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왜냐하면 같은 민족인데 종이 되면요, 7년에 한 번씩 자유를 선포해주고 다시 그 권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 가난이 대물림되고 그에게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정말 오래전인데도요, 이렇게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데 탁월했던 그러한 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겹줄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미 들었겠지만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19 이 상황에 이렇게 영적 케어를 받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주변의 분들 중에. 우리만 이 은혜의 특권을 누리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들처럼 영적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자라고 그렇게 첫 시간부터 도전했어요. 성도님들께서 이 말에 흔쾌히 순종해 주셔서 벌써 3명의 새가족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케어를 받고 심신의 안정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참 놀라워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예전에는 뭐 트로트 노래 이런 거를 주로 들었다면 지금은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 화요 저녁반 오전반 성경 통독하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보내주니까 그분이 성경을 읽는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안정이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에도 우리가 신앙이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전진하고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 이 연약함이라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케어를 받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흉내만 내도 도전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떠오르기를 바라요. 특히 영적 케어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송구영신 예배 때나 이번 1년을 시작할 때 그리고 지난달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있죠? 그것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표현이 기가 막히죠. 너희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들이 동족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므로 나 하나님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 불순종하기 쉬워요. 하지만 내가 불순종하면 이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내 가족과 나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돌아온다 생각한다면 쉽게 불순종하지 못할 것이죠. 물론 현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악용해서는 안 돼요. 이 성경의 정신을 구약에서 너희들이 그거 지키겠다고 한 거,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 기근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리고 실제 그런 징계가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걸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세요.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의 징계를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심으로 내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방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는 내가 불순종한다고 바로 이렇게 징계를 받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정신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건 그냥 쉽게 주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거 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이 멈췄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그 고난이 물러갔으니까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안타까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들이 다시 생각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이죠. 18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정신, 언약을 꼭 지켜야 된다는 정신. 18절 보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둘로 쪼개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퍼포먼스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서로 상호 간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새벽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과 약속했던 것, 제일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와 약속했던 것, 서로 성도님들 간에 약속했던 것. 정말로 주님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안 그러면 둘로 짐승이 쪼개어지듯이 내가 쪼개어져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내고야 만다는 그런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없겠죠. 그러나 태도의 문제죠. 태도의 문제. 습관적으로 늘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계속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 태도. 여러분이 약속 안 지키면 둘로 쪼개지고 칼과 기근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고 그게 이렇게 구약 때처럼 그렇게 된다면 약속 안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이 새벽 주님과의 약속 준수,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깊게 돌아보게 합니다. 상황이 힘들면 순종하다가, 상황이 힘들면 저 이거 순종하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조금 개선되면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이런 남자친구, 이런 여자친구, 물론 연약해서 그렇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신뢰를 주기는 어렵겠죠. 본인이 잘못했다가 그거 모면할 때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괜찮아지면 그 예전에 했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또 그냥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그게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부부관계에서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상황 유불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 그 사랑 때문에 우직하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든 흘러보내며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둘로 쪼개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순종에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거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또 제가 순종하면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상황이 개선됐는데 다시 주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는 부분은 혹시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약속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제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주님 힘들다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내며 또 물질적으로도 저도 힘들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은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아버지 편에서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더욱더 내가 아버지 순간에 그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고난의 상황이 좀 정말로 더 정리가 되면은 다시 예전에 하나님 그 불순종의 길로 돌이키는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음은 없는지 주여 주님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더욱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케어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 대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케어할 수 있도록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순종해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몸이 둘로 쪼개어져도 저는 정말로 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버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에 있어서도 저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한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만을 묵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끝없이 마치 주님과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할 테니까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은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상황을 바꾸어 주셨는데도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다시 죄악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 지금도 영적 케어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영혼들 지금도 코로나 우울증으로 정말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고난의 때에 주께 드렸던 약속들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약속을 순종하지 않으면 둘로 쪼개지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정말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예배에 대한 약속, 정말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주님께 정말 지켜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고부터 또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어떤 대상들보다도 다음 세대 영혼들에 대한 그 정말 준비와 정말 기도가 더욱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영혼들이 정말 영적 케어, 양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가 한 명 한 명의 양들을 사랑하며 진정한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계속되는 또 성경 심화과정 내일 모일 때에 주님께서 또 깨달음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성경 음독 그 모든 것들 진행할 때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자영업자들, 가장들, 생각나는 연약한 영혼들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정말 또 기도의 자리가 나와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통독 아버지여 정말 성경 필사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 심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바른 하나님 목양과 영적인 케어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른 목자들이 세워지며 아버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서울 공동체를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다운되어 있는 그 영혼들, 주님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